오늘은 이혼, 재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아래에 있는 질문이 있는데 좀 길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질문 자체에 있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뭔가?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나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이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다. 결혼하면 이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에도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또 자폰, 다른 민족들과의 결혼, 그 다음에 이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허락하는 경우.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 보면 음행, 간음한 경우에 허용이 되는데요. 여짜오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것도 이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다 하는 증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원래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고 장가갈거나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면 간음이다. 음행한 이유 외에, 이렇게 돼. 음행한 이유 외에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한 것만이 허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언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싫어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헤어져라. 같이 살기로 원하면 또 믿음이 달라도 그럼 같이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이유는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신앙의 문제나 또 가정폭력이 됐든 음행이 됐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헤어져라 차라리.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27년, 8년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이혼해라. 그러면 이혼하십시오.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사위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부분 이제 술로 인한 폭력 이런 것들이죠. 남편이 괜찮은데 이 술만 먹으면은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또 집에 있는 걸 다 부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은 또 그 이상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 더구나 애들을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또 애들을. 그래도 그나마 그냥 교회라도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를 받고 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교회도 못 나가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서 그러면 이혼하십시오. 이혼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 걸리잖아요. 다 걸려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죠. 음행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권사님이죠. 어머니도 원하시고 또 집사님 여자분도 원하시면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그 여자분이죠. 그 권사님 말고 어머니 말고 여자분을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지나가다가 언뜻 쳤는데 그 여자분인 거예요. 남편을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해서 남편을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다 이민 와 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막 빌면서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또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은 끝까지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어려운데 만나서 이야기를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날은 둘 다 시간이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따로 이제 커피숍에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지만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이혼하기보다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따라삽시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전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사는 것으로 따지면 도저히 못 사는 거죠. 저런 남자하고 저런 여자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선교사의 심령으로 혹시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해서 이혼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 게 많습니까? 자녀들 문제 걸리죠. 또 생계 문제가 걸리죠. 참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말씀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경에 이 정도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재혼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재혼하기보다는 독신을 장려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여러분 어차피 부활의 때에는 성경에도 어제 그랬죠.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 제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런데 결혼이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고 해가 된다고 하면 굳이 뭐 또 재혼까지 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도 내 뜻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 재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좋다. 내 뜻이라고 말은 했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재혼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정욕이 어떤 성적인 유혹이 계속 불타오르면 이걸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결혼해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별했을 때 그 다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긴 하겠죠.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만.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재혼해서 남은 생애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평탄한 것이지 또다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또 겪을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홍성철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내라고 충고하지만 그렇다고 재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나 재혼한다면 여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모두 성도의 유익과 거룩한 사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그냥 아무런 관점 없이 이혼해버리고
또 뭐 재혼도 뭐 언제든지 또 하고 TV 보면은 뭐 연예인들 보면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거든요. 최근에도 누가 이혼했다고 14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혼했는데 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이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 차이다. 물론 뭐 또 다른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긴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결혼, 이혼, 재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도가 유익하도록 결혼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행복하도록 결혼제도를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불완전한 남자가 여자와 힘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결혼제도를 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혼자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모가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못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다 해주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에 대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유익을.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은 결국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혼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 안 해가지고 자꾸 어떤 이성적인 유혹을 받아가지고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남성과 여성이 힘을 합해서 서로 결혼해서 유혹받지 않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 너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둔 것이지,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 그것은 원래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러나 결혼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제약을 받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해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 말씀으로 결혼, 이혼, 재혼 모든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 또 성에 대한 부분, 결혼, 이혼, 재혼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질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귀중한 다음 세대를 지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본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악한 세대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하는 말이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손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